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깊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보라 새 일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야물소 나리라. 광야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마지막으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네, 앞에 봐도 너무 좋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네, 눈도 한 번씩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우리 마리아 성가대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셨고 세일의 평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세일의 평화 기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한진 권사님 기도 후에 임성미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한없이 기뻐 웃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품에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를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입과 몸은 주님을 부정하고 되풀이되는 죄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자녀들 중에서도 눈의 영이 가려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로 가득 찬 육신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다시 소생하고 그 가려졌던 눈을 더 밝게 빛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지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가르침이 대한민국을 넘어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분단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온 대지 위에 온전한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과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지상 명령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 곳곳의 크고 작은 전쟁과 분열이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독교 통일포럼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오일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끈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어 말씀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남성 성도들이 가슴속에 큰 은혜로 와닿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속에 항상 축복으로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고로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고르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오일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가운데 자리부터 채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2023년도 평화 한국과 함께하는 새일의 평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평화 기도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네,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네, 오늘 이 기도회를 또 위해서 우리 주관하는 평화한국의 대표 되시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 허문영 장로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황용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6분의 스텝 수고하시는 우리 실무자들 함께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허문영 대표님 잠깐 일어나시고 앞에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분들이 오셔서 저기 또 데스크를 마련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세일의 평화 기도회 때 여기 보면 이제 헌금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역불해서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끝나고 데스크 좀 방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헌금 봉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후원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보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러브 원 어나더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또 다목적 팩 축복의 바구니 또 여기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많이 좀 구입도 하시고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오일준 목사님, 오일준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독교 통일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현재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를 21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로 계실 때도 특히 탈북 청년들 이렇게 훈련하고 또 같이 섬기고 하는 그런 선교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통일 미리 살아보기 특히 남북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체험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제 그러한 통일 미리 살아보기 그 협회 또 대표로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귀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일의 평화기도의 주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일준 목사님 말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70년 세월 동안 한반도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위한 여러 대화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진정한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없는 대화와 갈등에만 집중하는 사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가장 먼 나라가 된 북한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실패한 지금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반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울려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기도자로 동참시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사실 뭐 돈 드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쉽기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어렵기도 한 것이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이 없어져서 이혼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부부가 자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사실 사랑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북녘 땅의 2천만 우리 민족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 사랑이 우리가 주는 사랑과 또 받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랑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경험상 참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조금 다닌 이후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탈북 청년들한테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북한 청년들이 또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을 나오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가서 실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제일 큰 게 교회에 처음 딱 오면 이렇게 우리 바깥에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보를 들고 또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오면은 뭐 어서 오세요, 뭐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탈북민들이 자기네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분들이 자기를 눈곱만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오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란 말이 인사말이죠. 이게 뭐 정말 I love you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우리는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인사적인 부분인데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웰컴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했는데 그 탈북민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데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또 다른 분이 오니까 고개를 돌리고 어서와 어서와 어서 얼른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아 교회는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거짓말쟁이들 이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은 우리 북한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국에 있을 땐 잘 못 듣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을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인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서 동등된 입장에서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공동체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한 집에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도 같이 살고 북한 청년들도 한국 청년들도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나환자 마을이나 빈민촌 사역들도 같이 하고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게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고 다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내 의지로 참을 수 있는 날짜가 제 경험으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보통 3일 정도는 내가 참아야겠다. 아유, 이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내가 꾹 참아봐야겠다라고 보통 우리 뭐 한국 청년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나와 다른 화가 나는 일들을 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3일, 뭐 조금 능력 있는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저희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남북 청년들이 정말 남북 전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는데 와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면 뭐 치약 가운데서부터 짜느냐, 뭐 끝에서부터 짜는 거 가지고 크게 싸우지, 뭐 정말 중요한 일들 가지고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지, 별것도 아닌 나와 당신이 하던 것들이 다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게 불편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데 왜 당신은 귀찮게 중간에서부터 짜요? 끝에부터 짜주세요. 근데 그 끝에부터 짜주면 되는데 나는 또 늘 중간부터 짜던 버릇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뭐 사람이 헤어질 만큼 큰 문제는 아닌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삶의 패턴들을 저 사람에게 맞춰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제일 많이 다투는 게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차 뒤에다가 차를 대갖고, 그럼 빨리 예배 끝나고 나와서 차를 빼던지, 난 급한데 전화해도 안 받고, 은혜 다 받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거기서 못 찾는 거죠. 그 몇 분을, 그분이 기도 끝나고 뭐 누구 만나고 잠깐 나오는 그 몇 분을 못 기다리고 나는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그게 사실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참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성격이 탁 바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싸워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툼들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고 알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사실 통일도 결국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동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또 저희가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존경하는 허문영 박사님과 또 우리 세국 평화기도회의 우리 모든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마음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사랑의 방법보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나환자 마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나환자 분들을 이렇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안아주는데, 이게 저는 분명히 엉덩이를 안 뺐는데, 그 사람은, 우리 나환자 마을에 계시는 우리 나환자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안을 때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한 10cm 정도 빠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10cm가 눈에 보이지 않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안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안듯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안듯이 그렇게 안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정말 나환자 마을에 제가 도착하면 그분들이 막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고, 막 손가락도 없고 뭐 이 얼굴도 찌그러지고, 참 모습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몇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에서 오는 단기 청년들과 단기 선교 청년들과 또 저희 집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우리 탈북 청년들이 그 필리핀 분들의 눈에는 똑같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뭐 생긴 게 다르지 않죠.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코리안이죠. 코리안. 근데 신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온 단기 청년들은 이 나환자 마을
아이들이요 막 달려오다가 탁 보고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뭐 게임을 같이 하자 그래도 뭔가 행동이 쭈삣쭈삣쭈삣거려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탈북 청년들이 나 혼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뻗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나 혼자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오른팔에 왼팔에 어깨에 등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같이 놉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기에 한국교회에서 온 단기 청년들과 이 훈련받고 있는 주빌리 아카데미의 이 남북한 청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들 안에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탈북민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사람에, 돈에 팔리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중국에서 심지어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들에게 이 상처가 쉽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사랑이 배고파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받고 싶은 만큼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주거나 우리가 차별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 우리 북한 사역을 할 때,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준에서의 기도의 폭과 우리 기준에서의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깊이, 원하는 만큼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살면서 제일 부러워하거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저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주님이 도우시죠. 근데 인류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이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온 얼굴과 온 몸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고 찢기고 제일 마음 아픈 거 그가 사랑하셨던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조금은 자기의 제자들이 그래도 한 명은 저 정도쯤에 또 다른 한 명은 저 끝에서라도 아니 더 좋으면 베드로 같은 친구는 조금 막 달려들어서라도 이 가운데 나도 같이 죽여 하고 좀 해주기를 예수님도 조금은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삶 속에 예수님이 제일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찢기시고 본인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을 때 그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얻어맞고 온몸의 힘이 다 풀린 상태에서 약 8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두세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고 두세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싶을 때 그 골고다 길가에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명만 서 있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었는데 그 중에 군인들이 이 얼굴이 까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명이 누구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든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초대하시지만 그 기회를 잡고 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몬이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길 왜 올라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거나 발작을 부리면 뭐 군인도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겠죠. 근데 이 시몬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손으로 지쳐있는 예수님의 허리를 아마 이렇게 꽉 잡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얼굴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눈동자가 핏줄이 다 터져서 시뻘개지고 거친 숨소리를 헉헉 쉬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예수님이 지쳐서 아파서 힘들어서 온몸이 막 부르부르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부림을 이 시몬은 십자가도 짊어지고 예수님도 부둥켜 안으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받아들인 거죠. 설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시몬이 무슨 대화를 진지하게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여력도 그럴 것도 없었죠. 그저 가끔씩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는 눈동자를 시몬이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눈동자와 눈동자로 서로를 말하고 거기에 답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람인 이 시몬이 대신 짊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위인들, 훌륭한 분들 다 귀하고 귀하지만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고 참 존경스럽고 참 저의 삶과 사역의 모델입니다. 그가 뭘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가 억지로 그가 손을 들고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이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름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순종한 적도 있지만 그때 저희가 도망가거나 핑계대고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척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싶으신데 그리고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건 우리라는 거죠. 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군인들의 무서운 목소리로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 라고 안 하면 죽일 거야! 협박하고 소리를 들을 때 네, 제가 질게요.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갑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고 우리 그 기회를 그 사명을 우리가 나도 잡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잡을 수 있고 나도 도망갈 수 있고 여러분도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은 모르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그리고 또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전에 많은 이야기와 들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자리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십자가가 무겁고 십자가가 버겁고 십자가가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 주었던 시몬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멋지신 게 본인이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조금 도우면 네가 얼마나 좋아할지, 네가 얼마나 감사해 할지를 예수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죠. 본인이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부둥켜 안고 뚜벅뚜벅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그가 예수님 눈에도, 예수님 마음에도 흡족스럽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거나 힘들거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와 여러 가지 삶의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선교와 전도와 북한 선교와 이 많은 일들이 때로는 왜 나만, 왜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때 예수님은 그 옆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북민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책, 교회라든지 구원,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들조차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탈북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 다 그런 단어들을 언제 듣냐 하면 탈북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단어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탈북민들, 우리 청년들에게 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의 이야기들이 중간에 보면 그 포커스가 되게 비슷합니다. 정말 사지의 길을 넘어서 중국을 건너오고 그리고 라오스의 밀림을 거쳐 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앞에서 인솔하는 큰 칼을 들고 밀림을 헤치는 그 인솔자들도 무섭고 내가 이렇게 가면 정말 이게 어느 세상이 펼쳐질지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달이, 하늘의 별이 꼭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우리 탈북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 밀림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깜깜한 중에 그 달빛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탈북한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는 못 내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울림으로 하늘에 누가 있다면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갈 거라는 그냥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은 탈북민들이 다 경험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탈북민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만난 거죠. 십자가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모를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 그저 이 밀림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줬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를 추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또렷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과 열심들이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고 일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 통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저는 통일의 중요한 시점을 동남아시아 선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지만 아직도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근데 이 태국을 중심으로 동북쪽은 공산국가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중국, 러시아까지. 태국을 중심으로 남쪽은 이슬람 국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뱅크, 이슬람의 돈을 관리하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띄워서 그 밑에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 2억 5천이라는 단일 이슬람 국가의 최고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이슬람보다 더 무시무시한 신두의 나라 인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슬람만 경계하지 신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슬람보다 더 무너지지 않는 완고한 힘을 갖고 있는 종교는 신두입니다. 신두. 이젠 중국의 인구도 넘어섰죠.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 그 인도를 딱 넘어서면 우리가 잘 아는 탄탄탄 국가들이 나옵니다.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 탄탄탄 국가들 바로 옆으로부터 성경의 땅들이 시작합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 가운데 태국은 불교 국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데, 이젠 유럽이 포커스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다 이 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 그나마 기독교 색깔이 제일 강한 나라 두 나라, 한국, 필리핀. 그리고 나서는 다 불교, 힌두, 이슬람에 완전히 석권되어져 있고요. 아직도 공산국가들은 그들의 세력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의 몫이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시아 국가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 세계 막강한 종교들이 다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오픈되어지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인 저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탈북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중국의 제일 남단인 쿤밍, 곤명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또 라오스의 밀림을 거쳐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들어오면 북쪽에서 방콕으로 이송을 합니다. 방콕에는 탈북민들만 보호하는 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의 조사와 보호를 받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중국과 북한에서 탈북민들을 보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태국을 압박을 하는데도 태국이 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돕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탈북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땅인 거죠. 모든 민족이 복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면 불교 국가인 태국과 공산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과 힌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혼미해질 때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나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민족이 저는 우리 통일 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 앞에 바로 그 태국에서 은혜를 입었던 우리 탈북민들이 받은 은혜에 복음으로 갚기 위해서 분명 그 땅으로 복음과 함께 전사의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거고 그 땅을 지나면 성경의 땅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선물도 주고 꽃다발도 보내고 생일 선물이든 뭐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억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손내밈과 안아줌이 진정한 행동하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행동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고 또 노력해야 분명 저 북녘 땅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고 저 북녘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없는 그 수많은 행동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했던 시몬처럼, 그 시몬의 헌신에 예수님은 늘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에 눌려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 가운데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십자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억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느껴줄 수 있는, 교회에 우리 탈북민들이 온다면 조금 깊게 안아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한 주간 뭐 힘든 거 없었니? 보고 싶었는데 전화하지 그랬어. 밥 같이 먹게. 다음에 꼭 전화해. 밥 사줄게. 그리고 네 이야기 좀 들려줘. 내가 널 알아야 기도해 주지. 내가 모르는 게 참 많다. 그들이 원하는 사랑, 그들이 원하는 우리의 섬김들이 아마 통일을 조금 더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부럽습니다. 그럴 용기도, 그럴 자질도, 그럴 기회가 저에게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0년도에 하나님이 북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북한의 한 동네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33년 전 일입니다. 평양 형제산구역 형산리, 네가 갈 곳이다. 준비해라. 제 나이 20살 봄에 기도 중에 뜬금없이 단 한 번도 20살이 될 때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동네를 보여주시고 그 동네의 명칭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양 형제산구역 형산리, 네가 갈 곳이다. 준비해라. 2000년도 봄에 필리핀에 가서 중국에 가려고 하다가 제가 필리핀에서 잠시 영어 좀 하고 중국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에 잘못 온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속히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들이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여기서 준비하고 싶다. 나는 네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20살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북한 동네 이름과 30살 때 아들아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여기서 준비하고 싶다. 필리핀. 난 네가 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탈북한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 이 필리핀 땅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운동을 꽤 오래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선교지를 러시아나 태국으로 21년 정도 되고 해서 사역지를 옮기려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뭐 금방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끝나면 이제 사역지를 러시아나 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산교회 제가 우리 기독교 통일 포럼이 매월 하다 보니까 매월 여기 오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꼭 우리 교회 오는 마음으로 내비를 켰지만 길을 다 외워서 왔습니다. 일산에서부터. 참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이현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와 또 우리 허문영 박사님과 또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또 만나 뵈어서 반갑고 우리가 내 십자가 하나 짊어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번 짊어지려고 그 정도 좀 대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시몬처럼 한번 짊어져 보리라. 주님, 나도 사명자로 불러주십시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저 시몬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허리 부둥켜 앉는 것만큼은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이고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고 왜 나를 부르냐 따지고 황급히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했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예수님을 부둥켜 잡아야 했고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지만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선교도 세계 선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도 결국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동역자의 삶, 동지의 삶, 동무의 삶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에도 주님의 평화와 화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함께 사랑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민족 가운데도 미움과 증오와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도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의 계절이 다시 오고 그래서 평화가 회복되고 또 이 한반도에도 다시 평화의 계절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금년에도 이 나라 사랑의 달 허락하시고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또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이 평화를 잃고 아버지의 분열과 다툼과 미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부족과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고 아버지 평화보다는 주여 나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주여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지고 은혜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주여 연약한 자들 아버지 소외된 자들 저 북한의 아버지 동포들 이 땅의 탈북민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시고 핵무기와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으로 다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에 참된 주의 평화의 화해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대한민국 이 땅에서부터 모든 분열과 다툼 물러가고 주의 평화 화해와 사랑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주의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기도지기로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남산재단에서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에 다시 모든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물러가고 평화와 사랑의 역사들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의 사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지고 화해의 십자가 지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역보고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2023년에도 변함없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입니다. 평안국은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비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반도와 열방에 확장하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평안국과 함께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의 주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처절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도록 한반도 정세를 진정한 평화 상태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사람의 노력과 약속,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한국은 지난 17년간의 세일의 평화기도회와 더불어 지난 3년간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평화연합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시작으로 7월 DMZ 국제평화연합예배까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만으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평화한국이 2016년부터 기도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번 금식 기도와 일일 릴레이 기도 등 기도 동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세일의 평화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평화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억류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석방되는 날이 오도록 계속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데스크에 한번 들리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찬양 소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노랫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에도 다시 교회 종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평화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남산교회도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 7월에 여러 가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로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이 오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이 한반도 열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